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권사님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히 오늘 성탄절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과 또 예언에 대한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 본문 사이에 약 33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내용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그대로 우리가 동일한 말씀, 한 말씀으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설교자는 해석하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 혹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당부하는 그 말씀이 맥락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전한 메시지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겠다. 이렇게 설교자는 생각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17%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일정까지 다 마치고 오면 분명히 이 배터리가 곧아웃 다 방전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15%, 14%, 10%, 7%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제로. 그래서 이게 이 스마트폰 잭을 찾아서 충전하면 분명히 몇 분 정도 이렇게 충전하면 한 10%, 20% 해가지고 다시 살릴 텐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물론 이제 집에서도 걱정하고 밖에 외출했으니까 걱정하고 또 전화 오고나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집에 가서 하지 하면서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스마트폰 충전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의 구원은 이건 우리가 이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건 필요불가결의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지? 스마트폰 충전기는 찾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찾지만 왜 예수님을 찾지 않나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 해 동안 동행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한 탄생,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 예수님의 그 선물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기쁨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별의 안내를 받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별의 안내를 받아 별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별로 시작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겠다,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고지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 탄생 이전에 500년 전, 7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별의 안내를 받고 별이 멈추서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별의 안내를 받은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런 말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단순히 별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을 다 해결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빛이다.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느껴지는 비교적 짧은 파장이잖아요. 빛. 그럼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있는가 하면 또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가시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드러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빛.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빛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빛의 그 능력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47절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절망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또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땅 모든 곳에 다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 땅이 광명의 땅, 또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릅니다. 온 대지를 비추고 생명을 솟행케 합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있느라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란함,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을 우리가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밤이 깊어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빛이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가운데 놀라운 찬란함과 놀라운 풍성함과 놀라운 충만함이 온 대지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이게 빛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태양입니다. 빛으로 모든 만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빛으로 인하여 물러갑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아침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기를 주셨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이 주기를 통해서 하루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지난밤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다 잊어버리고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픔과 절망, 모든 두려움, 모든 것들이 마치 빛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 모든 어두움과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내는 주님의 그 찬란함과 주님의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이 마치 태양이 대지를 밝히듯이, 대지를 솟행케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태양은 열과 빛이 존재합니다. 빛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열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달려오셨어. 어찌 실망스러운 날이 없었겠어요? 어찌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고 어찌 두렵지 않은 그러한 나날이 없었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구원의 광채가, 주님의 구원의 광채가 나에게 실제로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 5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저 높은 하늘에, 그리고 그 근본은 영혼에 있다. 영혼에.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니라.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절망,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예비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500년 후, 700년 후에 드디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탄생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2000년의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대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는 거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그 모든 얽매이고 있는 것, 그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감옥의 모든 것으로부터, 쇠사슬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2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크게 되는 인생, 어떻게든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크게 될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7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모세도 가시떨기 빛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순간에 빛은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택한 백성인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태양이 마치 찬란하게 떠올라서 온 대지를 비추고 온 대지를 천하를 소생시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봐요. 밤에는 어둠이고 절망이었는데 아침에 되면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모든 이 땅에 호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도 태양은 보지만 빛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열과 빛을 내는 태양의 따스함과 태양의 그 유익은 우리가 누리지만, 그러나 실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빛을 바라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시대에도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들은 빛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빛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빛이 나의 영혼을 비추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수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구원은 대단하고 우리는 저급하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구원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구원의 광채가 나에게 임하여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가. 세상에 좀 일이 막혔다고요? 세상에 일이 좀 근심된 일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물론 그 문제도 엄청 크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세상의 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허무가 세상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은 허무다는 이 사실의 기반 위에 그러면 우리의 그 허무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선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바울에게도 임하고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2000년의 교회 시대에도 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별의 안내를 받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칼을 들고 진짜 우리의 죄악을 다 도려내듯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한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된 것,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다녀왔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날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기쁨.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영원한 기쁨, 세상에서 주는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건강하다고요? 더 건강하고요.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요. 자식이 많아서 좋지만 또 자식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참心간 편할 것 같지만 자식이 없어서 외로울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가? 정말 주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 신앙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생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세요. 기쁨의 요소를 찾으세요. 절망의 요소, 슬픔의 요소, 화난 요소를 찾지 마시고 기쁨의 요소를 찾으세요. 기쁨을 선택하세요. 순종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소식을 우리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래야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쁨, 이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성탄이 더욱더 풍성하고,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 태양이 떠오른다, 하루가 간다, 저녁이 되었다, 끝. 나이가 간다, 시간이 지난다, 죽는다, 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태양이 떠도 감사하고, 또 해가 져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또 그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농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